쉼은 예스, 멍에는 싫어요, 거절합니다 라는 제목하에 우리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딱 정하시고 최고의 권능을 보여주신 교회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교회를 딱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그 교회만 가면 성령의 권능이 막 나타납니다.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 방언이 막 터져 나오고, 저는 그 자체를 부인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께서 권능을 행하신 게 맞아요. 그러나 그 후에 모습을 보고서 주님께서 실망하신 거죠. 그런 교회, 그럼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주체자가 아니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게 맞죠. 그렇지만 주셨지만 그 받은 자로서의 삶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버나움을 지금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은 심판 때 견디지 못할 거다. 그렇게 지금 마음을 전달하고 계신 거죠. 정말 한국교회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고 그 목사님의 안수만 받으면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계셨을 때 다양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리 안에 모두가 다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아니었죠. 그 권능을 체험했다고 해서 회개까지 이어지는가, 이 문제에서 오늘 다루시는 겁니다. 이 쇠소리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에서 쇠소리가 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은 것, 주님의 권능 맞죠? 저는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울증이 떠나가기를, 또 각종 질병들이 예배 중에 치유받기를. 그게 주님의 마음이니까요. 그렇지만 거기서 멈추게 되지 않게 되길 또한 간절히 바라죠. 율법주의자들은 은혜를 싫어합니다. 은혜. 그리고 자기 육신이 원하는 것, 그것만 응답받기를 좋아하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소리. 은혜라는 것은 주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은혜 받은 자들은 주님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 기복주의, 또 신비주의자들은 내가 신비스러운 것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영적 체험만을 이렇게 너무 간구하죠. 근데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보신 분은 알지만 굉장히 비슷한 현상이 인도에서도, 힌두교에서도, 불교에서도, 마음수련에서도, 심지어 허경영, 헛된 경영을 하는 그 허경영 씨한테 거기서도 어쨌든 간에 희한한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의 권능이 거짓이라, 이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 왜 권능을 베푸시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율법주의자들은 고집이 많죠. 은혜라는 것은 고집이 깨집니다. 은혜는 부드러운 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씨를 받으면 행복해합니다.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 씨앗이 딱 떨어지면 율법주의자들은 내게 무슨 득이 되는데, 이거부터 생각하죠. 그리고 지키지도 못할 그 말씀을 이 성경은 그냥 예수님이나 하는 그러한 차원 높은 그러한 성품이다라고 그냥 옆으로 치워버립니다.
근데 은혜 받은 자들은 이게 인생 복이구나. 순종을 했을 때 잠시 좁은 길인 것처럼 어렵지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복 주시겠구나. 은혜 받은 자들은 그래서 순종하게 되고, 은혜 받은 자들은 그래서 마음이 옥토가 됩니다. 은혜가 들어가도 은혜 시스템이 망가져 있는 종교인들이 있거든요. 말씀을 전하는데도 순종하고 싶지는 않은 분들이 꼭 계세요. 그리고 그분들의 관심사는 돈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그냥 육신적인 복, 오병이어 기적,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주님도 다 하셨으니까요. 저도 이왕이면 능력 있고 권능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막 몰려드는 그런 어떠한 목회를 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성경 통해서 분명히 제가 더 나가야 되는 그런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은 은혜의 그 수용성, 은혜는 전적인 말씀의 순종이거든요. 내가 순종하는 기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불순종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내게 기분 나쁜 거는 우린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리고 네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증명해내는 게 세상 법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법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주죠. 종교인들은 자기 멋대로 움직입니다. 주님의 뜻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 시간이 재미없습니다. 신비스러운 권능 시간, 그것도 주님이 하시는 단계 중에 하나지만 그것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회개까지 안 나갑니다. 오늘 말씀은 권능을 받았을지라도 회개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다, 다른 문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가장 많이 기적을 행하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가장 많이 행하셨대요. 그 가장 많이 기적을 행한 최대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그들은 늘 얘기하는 게, 너 방언 받았냐? 너 환상 봤어? 너 병 치유받은 적 있어? 이걸로 울고 먹고 이 내용을 갖고서 신앙을 논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니네 신기하다. 내가 너희 교회에 가장 큰 기적,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가장 권능을 많이 보여줬는데도 왜 너희들은 회개하려고는 들지 않느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은혜, 주의 뜻대로 내 삶이 작동되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 이게 은혜 받은 가장 내 인생의 큰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무릎꿇음, 굴복이 아니고 굴욕도 아니며 만남입니다. 이런 주인이 어디 있는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자기한테 도움돼야 돼요. 그리고 꼬리 자르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피해가 될 것 같으면 자기가 시켜먹고 이용해 먹고 다 의리를 이야기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꼬리 자르기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 말씀하시며 그 주인이 종을 섬기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의 죄를 위해서 대신 자기가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세상에는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독특한 주인의 모습.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주인을 만나고 난 후에 내 스스로 종이라고 얘기해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그게 은혜 받은 자들의 놀라운 삶의 축복입니다. 저도 그러길 원하고요. 저도 제가 인정하는 귀한 멘토 목사님, 늘 말씀드리지만 이규원 목사님, 수영록교회 목사님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막 뭐 이렇게 잘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그분을 주인은 아니지만 스승으로 모시기로 작정을 했으니 저는 그런 분이 계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이단스러운 예수가 주가 아니고 내가 교주라 하시지 않는 한 그래도 나는 저 스승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라는 다짐이 된 것에 대해서 저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심장이 이식돼야 주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기쁨이 생겨납니다. 그게 삶의 낙이거든요. 우리 남편들도 쉽진 않지만 사랑하는 아내의 말을 힘없어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남편들도 가끔 있지만 힘없어서 혼날까봐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지금 살짝 움찔한 분들도 몇 분 계신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운동신경 더 많습니다. 힘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 아내의 제안에 대해서 생각해 봐주고 나를 정리하면서 그 고집을 좀 꺾어주고 순간 연약했을지라도 존중해주는 그 스스로의 결론, 그 대상 때문에 변화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죠? 돈 때문이 아니고, 힘 때문도 아니고, 사랑 때문에 내가 존중을 해주고 싶어 하는 심장. 그게 로맨틱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에서 이러한 은혜의 흐름들, 오늘도 은혜가 심장마다 다시 회복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탕자는 사실 아버지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죠. 오히려 형보다 탕자 둘째가 어떤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빨리 더 많은 돈을 상속받은 거예요. 가버나움처럼. 그 첫째 맏형보다 둘째 예의 바르지 않고 무례한 둘째가 더 빨리 아버지의 은혜를 상속받게 된 케이스죠. 그렇지만 그 받은 것 자체가 아버지에게 교도를 한다거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드린다는 성숙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음을 성경은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됐다고 회개한 것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부자는 하나님께 제일 인정을 받은 부류라고 그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 부자 청년을 주님께서 쟤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의아했죠.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데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의 은혜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 회개는 사실 그냥 인간적으로 자기 성찰이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적으로 똑바로 살아야지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회개는 사랑입니다. 더러운 장소에
끝까지 찾아와서 끌어안은 내 아내의 모습. 남편, 지금 경찰들이 남편 죄를 알고 수갑 채우러 왔는데 나는 안 버릴 거야. 기다릴 수 있어. 그러고 죄값 치르되 주님의 은혜로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거를 나는 희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난 그 순간은 회개의 역사였죠. 수갑 채우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래서 그냥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회예요. 밑바닥에서 정말 쓰레기처럼 산 김철민, 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 아주 더러운 죄악된 장소에서 저를 끌어 안아 버리시고 너를 목사로 키워낼 것이다 하는 주님의 그 음성, 그 비전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감격을 해서 회개라는 표현으로 그냥 드릴 뿐이에요. 회개는 그냥 내 후회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연결된 겁니다.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그 회개가 율법적으로 왜 그렇게 죄졌어요라고 영상을 틀어주면서 인정하세요. 나 그런 적 없는데, 그렇게 음란한 적 없는데, 그렇게 도둑질한 적 없는데, 그거는 심판이거든요. 마지막 심판 때에는 이 모니터에 여러분들의 죄가 하나씩 다 빠짐없이 빼박할 수 없도록 증거가 다 나올 겁니다. 아멘이시죠?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아멘이라는 뜻은 동의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아멘이라는 그 의미가 동의하시는 거예요. 근데 은혜라는 것은 지워주심이거든요. 은혜는 주님께서 그 죄를 알지만 너를 찾아가서 다 지워줄 것이니 틀만한 증거물 다 이미 처리해 놓으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이유는 주님의 꿈에 동참케 하시기 위한 적극성이에요. 개가 또 토한 것을 먹으려 하면 안 되고 이제는 인간이 되셔야죠. 주님의 자녀로서의 상속인으로서의 살아나가시는 거예요. 아낀다고 좋은 성도 아닙니다. 주 뜻대로 사용하는 자가 청직이에요. 사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은 샘물의 사명, 회개라는 것은 샘이 터지는 역사거든요. 회개는 그냥 내가 봐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용서해 줄까? 뭐 이런 어떠한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복음의 샘으로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비전 제시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개시키시는 이유는 너의 삶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각오시죠. 그 주인은 무책임하지 않으세요. 그 주인은 악독한 사장님도 아닙니다.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도 아니죠. 앵벌이 시키십니까? 목사들을 대리점 사장으로 다 세워다가 각 지역에 세금 걷듯이 제 딸이 어렸을 때 친구가 그랬대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목사인데? 오, 좋겠네. 그럼 목사님이면 그 헌금 거둔 거 네 아빠 돈이겠네.
그랬대요. 그 믿지 않는 아이가.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다가 대리점 사장으로 그렇게 돈을 수금해두듯이 그 목적 아니시잖아요. 오히려 아버지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으로 회개케 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때문에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의 가문에 속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다운 비전을 꿈꾸게 하시는 거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돈 때문이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존귀한 비전. 이 지역사회를 유익하게 만들려는 축복의 통로. 빛의 꿈은 어둠을 밝히는 거죠. 돈 벌기 위한 전기 회사가 아니라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쫓아내게 하는 놀라운 존재적인 사명.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버나움이 되지 않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장로님이 계신데 제가 그 장로님이 기도 요청할 때마다 안수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은 희한하게 제가 기도해 줄 때마다 응답이 바로바로 권능이 나타납니다. 근데 회개를 안 하세요. 너무 이기적이고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시고 교만하시고 가버나움의 특징은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비교하시냐면 드론과 시돈이 너에게 행한 이 권능에 비해서 너에게 행한 권능을 그들에게 내가 만약에 베풀었다면 심판날에 그들이 견디기가 훨씬 쉬웠을 것이다. 드론과 시돈은 아시다시피 성경에서는 교만, 그러면 드론과 시돈입니다. 제가 그 장로님에게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바뀌세요? 장로님 자녀 서울대 갔잖아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미달 사태로. 수준은 안 되는데 제가 환상 봐서 서울대 무슨 과에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진짜 그 기도의 은혜대로 밀려서 추가 합격으로 합격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도 제가 기도할 때 응답받아서 장로님 머리에 안수해서 정말 가난 중에 부자 되셨잖아요. 근데 왜 회개 안 하세요? 교회에서만 뭔 일 있으면 왜 미지근합니까? 차라리 이 장로님에게 허락된 은혜가 김정은에게 갔었더라면 훨씬 더 심판을 견디기 쉬웠으리라. 여러분 그 장로님께서 얼마나 기분 나쁘하시겠어요?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으로 제일 못되게 생각하는 그 자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그걸 알고 권사님은 그 여자분, 권사님이 지금 받은 은혜를 그 여자에게 줬다면 그 여자는 지금 그 은혜를 못 받아서 오히려 예수님을 모를 뿐이지 너에게 준 은혜를 만약에 그 사람에게 줬다면 그 여자는 너처럼 지금 살아가지 않을 거다. 아마 목숨 다 바치고 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우선순위를 나로 잡아서 단기 선교며 교회의 헌신이며 아마 그에게 이 은혜를 주었다면 그 여자, 그 사람은 오히려 더 견디기 쉬웠으리라. 이걸 지금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은혜와 권능과 예수를 아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었는데 너희들은 지금 회개 안 하고 여전히 네 뜻대로만 살고 있냐? 오히려 저 스님 저 중에게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전적인 조건 없는 은혜를 주었다면 그 중이 전도자가 되었으리라.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깨어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 은혜 안 받으신 분 계세요? 은혜를 제발 내 육신으로 이용해 먹고 더 주시오로 육적인 발전시키지 마세요. 족하다라고
받아들이십시오. 네 은혜는 좋게 해야 됩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더 하는 거예요. 근데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거죠. 더 달라고 하는 율법주의, 기복주의자들에겐 주님이 가버나움처럼 지금 지적을 하시는 것뿐이고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정말 은혜로 하나님의 사명자, 청지기가 되는 교회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성령의 불, 물론 교회도 아름답고 또 여기 저는 플랫폼 시티, 저희가 책임지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더 기도할 거고요. 이번에 인도 차이나 반도도 박은조 목사님께서 대표신데 이제 은퇴를 하시고 연세가 드시니까 계속 후배들을 키워내시려고 하고, 저는 다른 꿈이 없거든요. 이번에도 미얀마 갔는데 제가 제 가족톡이 있습니다. 미얀마를 갔잖아요. 근데 호텔 안에만 계속 머물렀거든요. 뭐 여행 가자, 뭐 그 목사님들은 테니스, 선교사님들은 테니스에 그냥 너무 힐링을 받으시고, 저는 방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톡에다가 아빠는 미얀마 온 줄 알았으나 사실은 방콕. 그랬더니 제 딸들은 이해한 것 같은데 제 아내는 방콕에 간 거야? 그 순수한 여인이랑 함께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제가 방콕을 경유하고 왔거든요. 사실은. 그랬더니 제 아내가 진짜 방콕에 갔었으면서 막 틀린 말은 아닌데. 정말 저희 교회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것 조금 이제는 이겨내시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멍에를 함께 맬래? 회개한 자들의 특징은 주님의 꿈에 대한 그 갈망이 생깁니다. 회개는 특별히 잘못해서 회개하라가 아니라 이제까지 네 뜻대로 살은 것에 대해서 전환시키자라는 뜻이에요.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는 실수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지옥 가라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보셨을 때 가장 큰 죄는 주인을 바꾸려고 하는 우상숭배예요. 이 시간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주인이 정말 예수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로 찾아오는 이유가 그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래. 그런 분들이 오셔야 돼요. 그 교회 가서 내가 주인 노릇해야지. 그 교회는 당회장 목사님이 주인이라 그 옆에서 뭔가 좀 아첨 잘하면 뭔가 한 자리 얻어먹을 수 있다. 이런 교회 아니라 정말 불이 있고 회개가 있고 주님 따라가고 은혜가 있고 정말 우울증이 치료되고 주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 사장님 되시는, 주님이 생산해내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새로 오늘 오신지 모르겠는데 최혜숙 성도님이라고 지난주에 교회 처음 오셨다 했는데 지금 마음적으로 교회를, 예수님을 모르시니까 아는 분들도 때로는 고통당하시잖아요. 모르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권사님들은 그 단톡방에 기도 제목 올라서 다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빛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수면장애와 더러운 귀신의 역사들을 쫓아낼 수 있는, 세례요한이 목회를 했던 광약교회에 사람들이 몰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광야로 몰렸어요. 거기는 에어컨 없죠. 화장실 열악하죠. 저는 목사로서 최대한 성도님들의 편의를 꿈꾸며 하나님 정말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본질은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에 불이 있게 하소서. 그래서 소문을 듣고 주차 공간 어렵다 한들
다른 거 핑계 댈 일 없이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우리 교회를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로 삼아달라고 정말 뜨겁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온유하셨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본인 온유를 배우라고. 온유는 그냥 게으름이 아닙니다. 교회에 일이 있을 때 한 발짝 뒤로 빠져있는 소극성도 아니에요. 온유라는 것은 사실 전쟁에 유일하게 투입될 수 있는 기질입니다. 온유하지 않는 말은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온유한 명마를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그 말 등 뒤에 타서 주님이 장수가 되시는 거죠. 우리는 온유를 그냥 참는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 때문에 멈춰 있고 돌격 앞으로라는 그 장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떨어지면 목숨을 내어 바치고 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선교의 전장으로 투입되는 것. 그게 바로 온유를 뜻하는 거죠.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 목사인 저부터 정말 주님을 내 등 뒤에 태우고, 지금도 저는 올해 희한하게 새벽 부대를 선포해 놓고 제가 지금 막 치앙마이, 미얀마, 또 브라질에서도 현지 선교사님, 또 한인 선교사님들을 모아놓고 거긴 24시간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그 메시지만 받아놓고 저 비행기 타는 게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근데 기도합니다. 저 같은 자를 만약에 주님이 입술을 통해 그곳에 전파할 메시지가 있다면 죽더라도 향하긴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비행기 시간 짧은 데부터 주님께서 베트남 선교사님도 이번에 만나서 자기네 모임 만들 테니까 하노이에도 꼭 와주셔야 됩니다. 온유는 적극성이에요. 내 뜻대로만 안 할 뿐이죠. 주 뜻대로 목숨 바치는 게 온유입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폭발적으로 힘을 얻고 뚫고 나가고, 주님 뜻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주님 뜻에 순종을 하면 염려 근심 하실 필요 없어요. 돈이 있어서 사업하는 게 아니라 꿈이 있어서 돈을 채워주시는 거니까. 그걸 진짜 믿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주 뜻에 순종하는 거. 온유는 약한 자가 아니라 순종에 강한 자예요. 순종에 강한 용사 공동체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저는 이규현 목사님이 멘토시니까 그분이 월요일 날 설교를 다 마무리해 놓으신대요. 그거를 처음에는 저분은 특별한 종자다, 우리 일반 목회자들은 따라갈 수 없어. 근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분을 따라가기 작정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 한 3시에 깨니까 한 6시, 7시까지 기도하면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합니다. 거의 다 완성시켜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거. 제가 수고해서 설교 작성하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쉼이라고 말씀을 하실까? 소방관 아저씨들은요, 목숨을 바쳐 수고하세요. 화재 현장 속입니다. 그 안에 투입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직업을 못 내려놓으신대요. 왜냐하면 그 현장 속에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린 쉼을 잊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쉬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살아난, 그러고 살려냈더니 그 밖에 있었던 부모들이 나를 붙들고 안아 고맙습니다. 그게 그들의 존귀한 사명에 대한 대가 있는 쉼이죠.
우리 예수를 믿는 분들의 쉼은 이런 쉼의 종류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수고하셨죠. 다 쏟아내셨죠. 근데 다 이루셨대요. 그리고 샬롬을 주셨습니다. 그거는 바로 여러분의 속에 있는 사망 권세가 이제 다 끊겼기 때문에. 그래서 쉼을 얻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조대원들이 갖는 쉼의 종류죠. 우리 교회가 그런 쉼을 얻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철순이가 막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소희라는 그 자매가, 하경이가, 우리 교사들은 3박 4일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최하민 전도사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철순이가 무슨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렇게 봤을 때 저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길을 걷겠습니다. 그 조그만 청소년 아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목사인 저는, 담당 교육자는 쉼을 얻는 거예요. 눈물이 뒤에서 뭉클해요. 9시 보고 11시 봤는데도 또 눈물 나요. 그게 저의 쉼입니다. 평생의 목회자로서 그렇게 수고하고 짐을 지고 성도님들을 상대하는 게 그 사랑의 멍에가 없으면 사실상 이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사건이 돼야 돼요. 아니면 율법주의가 되든지 기복주의, 신비주의가 돼서 장악을 해버려야지 이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는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그러한 쉼. 그래서 저는 설교를 작성해 놓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죠. 그리고 혹이라도 제가 설교해서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진정한 아멘을 하고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었다 한다면 저는 그때서야 위로를 받고 제 수고에 대한 쉼을 여러분들의 살아난 모습을 보고 좋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의 쉼입니다. 선교를 떠나십시오. 주님의 뜻 가운데 수요 전도팀을 투입되십시오. 찬양을 하고 수고하고 연습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찬양했는데 누군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그게 쉼의 종류인 거예요. 이 시대는 쉼이 다 이기적이고 죄가 됐습니다. 다 여행 떠나는 게 잠시 눈 피해서 나쁜 짓 하는 게 쉼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되 정말 나 때문에 필리핀에 그 영혼들이 살아나고 내 헌신 때문에 이 지역에 우울증 환자들이 다시 새 힘을 얻게 된 그걸 보면서 우리가 나사로 앞에서 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슬퍼하심이 아니라 쉼, 네가 살아날 때 내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 우리 그러한 놀라운 축복된 공동체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